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도 창세기 22장입니다. 어제도 22장 봤죠? 오늘도 22장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특세하는데 특세의 책자에 2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날 처리할 줄 알고 빼놨죠. 그런데 금요일 날 처리 안 하고 새벽 기도를 드려서 2번 나가야 됩니다. 책자가 미리 나와서. 자, 22장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니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부산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오늘부터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는데 거부한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부산 기독교 연합회는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게 폭발점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단체에서 이렇게 시작되면 다른 지역도 이제 같은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같은 선언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나라 보면은 그 어떤 결정적인 데모 사건이 이제 뭐 광주, 마산, 또 부산 이런 데서 터지는데 서울만 단속하다가 이제 지방에서 터지면은 사건이 커지더라고요. 걱정스럽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도 우리도 대면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정부에서는 또 강경책을 쓸 거고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면 이제 그게 큰 데모가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던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여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창세기 22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죠. 그것은 내일 특세 책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은 배울 게 많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테스트를 해보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믿음 테스트를 하는데 언제나 불합격이에요. 사소한 일로 불합격이에요. 사소한 일로. 주일 하나도 성수 못하고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서부터 불합격되니까 뭐 정직 테스트라든지 충성 테스트라든지 이런 데 그냥 뻥뻥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가 못 믿는가 스스로 나를 점검해 보면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마다 합격을 했는가? 믿음 테스트에 합격을 했는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도요 믿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모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래요. 교회 다 떨어져 나갈 거랍니다. 쭉정이는 다 떨어질 거래요. 알곡만 남게 될 거래요. 그들만 들림을 받을 거래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전화로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 코로나가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대요.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데요. 더 발전한대요. 더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릴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래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이렇게 죽고 하는데 앞으로 동물도 죽을 거고 바다 고기도 죽을 거고 다 죽어갈 거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믿음 테스트예요. 믿음 테스트. 코로나19도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믿음 테스트에 우리는 합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 22장 내용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이삭을 바칩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요. 며칠 길을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바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 옆에 산에다 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가게 했을까? 왜 그렇게 멀리 걸어가서 바치라고 했을까? 이제 물론 신학적인 의미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모리아산이 지금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랍니다. 그 자리. 거기에 가면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이삭을 바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까지 가라고 그랬다. 신학적 의미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오래 전부터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건 너무 멀리 바라보는 거고 3일 길을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서 바치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3일이면은 충분히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서 가지만 3일을 걸어가면서 종들하고 지금 여럿이 가잖아요. 여럿이 가는데 정말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하고 100% 마음이 바뀌어서 나 못해.
이럴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려고 이 먼 길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들도 작심삼일이잖아요. 뭔가 하겠다고 했다가 3일이면 다 마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못하잖아요. 3일이면 충분히 그 마음이 바뀌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아야 돼요. 18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죠. 모세가 그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여호수아가 왜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한테 배운 그대로 준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신 거야. 모세는 여호수아를 인정하신 거죠. 여호수아를 인정하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품이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적도 여호수아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여호수아를 못 이겼어. 다윗 시대 또 그랬어요. 다윗 시대 때도 다윗과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다 졌어요, 다윗한테. 근데 그건 누가 이기게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야. 여호수아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다 이겼어.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에 섰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2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켰다는 것, 순종했다는 것. 순종할 수 없는 지금 명령이에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명령은 다른 건 다 순종할, 전 재산을 다 바쳐라, 그것도 순종하기 쉬워요. 아브라함한테 제일 할 수 없는 게 100세 얻은 아들이야.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정말 할 수가 없어. 순종할 수 없는 건데 순종을 한 거야. 말씀을 지킨 거야. 사랑하신 성도님들의 믿음도 이렇게 돼야 돼.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신앙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내 의지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사명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직장 다니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나도 못 받아요. 왜? 마음이 이미 들통나버렸어.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헛일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는 거다 잊지 말아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져도 순종해야 되고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죠. 불순종했다. 요나처럼 되는 거죠. 요나처럼.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풍랑 만나서. 두 번째로 22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을 드렸어요. 정말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렸죠. 이 드리는 것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2절에 그려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실패를 해요. 아까 말씀에 준행하는 것에도 실패.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도 실패해요.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몰라요. 인도에서 출발했는지 중국에서 출발했는지 한국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너무 오바된 해석이에요. 너무 오바된 해석. 인도에서 출발을 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을 본 거죠. 저 별은 밤에도 보이는데 낮에도 보이는 거야. 여러분,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쫓아왔다고 그랬는데 낮에 안 보였으면 밤에만 이동을 해야 돼요. 밤에만. 그러죠? 근데 밤길을 다닌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밤길을 다닌다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은 더 무섭지요. 짐승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지금 사람도 무섭지만 짐승도 무섭잖아요. 그래 낮에도 보여야 동방 박사들이 그걸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100% 믿어져요. 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십자가가 낮에 보여서 둥둥둥 떠다니면서 인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도 의심하지 않아요. 능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별을 보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여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으로 경외하는 일은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지만 반드시 물질도 들어가야 돼. 물질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써요?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누가? 솔로몬이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 번제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일천 번제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소를 드려야 돼요. 소. 자기 환경에 맞게 드리니까 소는 너무 비싸니까 양으로 드리지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 우리들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줬으면 헌금 많이 해야 되고 하나도 안 줬으면 그 중에서 그 조금이라도 드려야 되고 반드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근데 이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시험 들어요. 헌금 얘기한다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못 드리는 거야. 깨달아지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깨달아져야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큰 교회 목사님이나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에 물질의 축복 받고 싶으면 반드시 물질을 들여 공경해라. 그 설교 많이 해요. 근데 안 들어서 그렇지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물질의 축복 받고 싶으면 분수에 넘치도록 드려야 돼. 그래야 분수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형편에 넘치도록. 안수집사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내 형편 이상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나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내가 경험한 일이에요. 성경이 맞다. 다 맞다. 다 맞아. 근데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여기서 여호와 공경에서 벌써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불합격. 여러분이 앞으로 꼭 배워두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물질로 공경을 해야 된다. 왜? 내 목숨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질이거든요. 사람 생명 다음으로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거 솔로몬이 쓴 거예요. 솔로몬이 깨닫고 써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는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500만 원씩만 해도 100마리만 해도 얼마야? 5천, 5억인데 1000마리면은 50억이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라고. 옛날에 왕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가난했죠. 반드시 꼭 배워야 될 장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드린 거예요.
드릴 수 없는 걸 드린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이래서 합격을 된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꼭 잊어버리지 마. 그런데 그래 참 안타까워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게, 오늘은 이제 성도들은 안 나오고 교육자들만 나왔으니까 하기가 편한데 시험 들까 봐 말을 못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교회가 무슨 건축헌금 한다면 자기 형편에 넘치도록 드리고, 무슨 헌금 한다, 선교한다 하면 자기 형편에 넘치도록 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 드리는 걸 좋아하는 걸. 그때마다 막 기쁨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쁨. 그런 분들은 평생 물질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넘치도록 주시니까. 나는 그걸 느껴봤어요. 헌금을 드리고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희열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거예요. 희열. 마음속에서 희열이 일어나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넘쳐.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릴 수 있다는 게, 그걸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난을 면하고 싶으세요?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이거 못하시면 들은 게 많아야 돼요. 한 번, 두 번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감사드리고 나는 이걸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왜? 사람이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부인 사라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100년을 같이 살았어. 10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랬을지라도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내 부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동으로. 신명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희 집 문설주에 기록하고 손목에다 기록해서 매고 이마에다 기록하고 매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거기 보면 천장에도 붙여놓으라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 드러누워서 보라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했어요. 힘을 다하고 거기다 하나 더 넣었어. 목숨을 다하고. 너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합격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기에 합격할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니까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더라 그랬어요. 오병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을 받는 것도 내 행위에 따라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내 복을 받는 것도 내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이 믿음에 합격하면 누구든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고 그를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